이번 주 일요일은 안 됩니다. 수요일도 안 되고요. 사순절 기간인 다음 달 전체도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 날짜와 자세까지 일일이 정해준다면 어떨까요?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 1000년 전 유럽인들이 겪었던 실화입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교회의 법전, 그 기괴하고 소름 돋는 기록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세라고 하면 흔히 낭만적인 기사와 웅장한 성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당시 민중들에게 중세는 가장 은밀한 침실조차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통제의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훈계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인간의 본능을 규제하는 것이 곧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12세기에 결혼이 성스러운 의식인 성사로 격상되면서 교회의 권력은 부부의 침대 밑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촘촘한 규칙의 그물망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엄격한 통제가 결국 어떤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실제 사료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중세인들에게 언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거의 언제 금식해야 하는가 와 같은 수준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10세기 초 프랑스 지역의 종교 질서를 정리한 프리메 레기노가 작성한 교회 규율과 기독교 도그마에 관한 두 권의 서적을 보면 그 규제가 얼마나 촘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주일인 일요일은 당연히 금지였고 참회의 날인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3일만 가능했던 거죠.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 허락되고 금지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통제 장치였습니다. 여기에 사순절, 대림절, 오순절 같은 주요 절기와 각종 성인 축일, 성체 성사를 받기 전후 3일까지 합치면 사실상 부부가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겨우 2일에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만 해도 부활절 전 40일간 지속되는 금욕의 기간이었고,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준비 기간으로 역시 금욕이 강요되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금지일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더욱 확대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축일, 사도들의 축일, 심지어 지역 수호성인의 축일까지 모두 금지일로 지정되어 1년 365일 중 무려 200일 이상이 금지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1년에 60일만 특정 행위가 허락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인 셈이죠. 만약 이 규칙을 어기고 금기일에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 섞인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14세기의 한 설교문에는 주일에 잉태된 아이들은 나병 환자나 간질 환자로 태어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고, 이런 미신은 부모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교회의 간섭은 날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실문 안으로 들어온 교회는 부부의 자세까지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당시 신학자들은 남성을 능동적인 원리로, 여성을 수동적인 원리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 역할을 넘어서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태양이 능동적이고 달이 수동적이듯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그러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유일한 자세는 여성이 아래에 눕고 남성이 위에서 마주보는 이른바 선교사 자세뿐이었습니다. 15세기 프랑스의 한 기도서인 의사포아와 문헌들은 이를 두고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한다고 기록하며 이것만이 자연의 섭리라고 강조했죠.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은 이 자세만이 이성의 빛을 따르는 것이며 다른 모든 자세는 짐승의 어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남성의 권위를 찬탈하는 하극상이자 무거운 죄로 다뤄졌습니다. 고백 규정서에는 이 경우 3년에서 7년의 참회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뒤에서 하는 방식 역시 소나게 같은 짐승들의 교미 방식과 유사하다고 해서 금수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매도되었습니다.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뒤에서 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죠. 심지어 옷을 다 벗는 것조차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부부는 최소한의 의복을 입은 채 관계를 맺어야 했고, 어떤 규정서에는 남편이 아내의 나체를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각적 쾌락이 영혼을 타락시킨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으로 부부관계는 오직 생식을 위한 의무일 뿐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교회가 왜 이토록 자세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는 기묘한 의학적 배경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종자 이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성의 정자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자궁의 올바른 위치에 도달해야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했죠. 마치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적절한 깊이가 중요하듯 인간의 생식도 물리적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본 겁니다. 13세기의 학자 엘버투스 마그누스는 동물에 관하여 라는 저술에서 부적절한 자세는 남성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자세가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공포를 종교적 금기와 결합했습니다. 종교와 의학 그리고 민간 신앙이 뒤섞인 이 기묘한 논리는 중세인들의 가장 사적인 순간까지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위생에 대한 인식도 독특했습니다. 사실 14세기 흑사병이 닥치기 전까지 유럽의 목욕 문화는 상당히 활발했어요. 파리만 해도 13세기 중반에 26개의 공중 목욕탕이 운영되었고 런던과 피렌체에도 비슷한 시설들이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씻고 사교 활동을 즐겼죠. 하지만 교회는 이런 목욕탕을 음란의 온상으로 간주했어요. 교회는 씻는 행위 자체를 육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자 죄악으로 치부하며 경계했습니다. 특히 구검 9년에 열린 트롤리 공의회에서는 당시 무너진 도덕 수준을 비판하며 금욕적 삶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성 베네딕트는 목욕을 젊은이에게는 거의 허락되어서는 안 되며 병자에게만 필요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죠. 결정적으로 흑사병이 창궐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의학 이론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모공이 열리고 그 구멍을 통해 역병의 도끼인 미아스마가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경고했습니다. 1348년 파리 의과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목욕과 증기탕은 몸을 약하게 만들어 전염병에 취약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공포는 전 유럽을 휩쓸었고 수백 년간 번창하던 공중 목욕탕 문화는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이 믿음은 성생활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로 씻는 대신 깨끗한 리넨 셔츠를 자주 갈아입는 것으로 청결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이른바 건식 청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의복의 교체로 위생을 유지하려 한 거죠. 부부관계 전후에도 물로 씻기보다는 천으로 땀을 닦아내는 수준에 그쳤고 이는 각종 피부병과 기생충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이 서거했을 때 그의 속옷 안에서 이와 벼룩이 득실거렸다는 기록은 당시 기준으로 그가 얼마나 경건한 고행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불결함이 신성함의 증거가 된 셈이죠. 성인전에는 성자들이 목욕을 거부하고 수십 년간 같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들이 미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교회가 법적으로 보장한 뜻밖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의 부채, 즉 데비툼 코뉴갈레라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이 법적 개념은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인 요구를 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놀라운 점은 이 권리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사회가 지독한 가부장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요구권만큼은 아내도 남편에게 당당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세기 법학자 그라티아누스의 교회법 교정판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간통의 유혹에 빠뜨리는 중대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모든 통제의 정점에는 고백 규정서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특히 11세기 보름슈의 주교 부르카르트가 작성한 애는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이 문헌은 총 15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성생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신자에게 사료에 기록된 그대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은밀한 곳에 넣어 죽을 때까지 둔 뒤 그것을 요리해 남편에게 먹였습니까? 이는 남편이 당신을 더 열렬히 사랑하게 하려는 마법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맨살 위에 빵 반죽을 올려 구운 뒤 그것을 남편에게 먹여 사랑을 갈구했습니까? 남편의 전객을 음식에 섞어 먹인 적이 있습니까? 월경혈을 음료에 타서 남편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그 여성은 2년에서 최대 7년 동안 빵과 물로만 연명하는 혹독한 참회를 해야 했습니다. 일요일에 관계를 맺으면 4일 금식, 대림절 기간 중이라면 40일 금식, 구강 성교의 경우 최소 7년에서 평생의 참회가 부과되었죠.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사생활을 캐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민중들 사이에 퍼져 있던 기괴한 주술이나 민간 신앙을 뿌리 뽑고 교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법전에도 유전무죄의 원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10세기경 프랑스 북부 플로에리 수도원에서 작성된 플로에리 고백 규정서와 같은 문헌들을 보면 부유한 권력자를 위한 특별 조항이 나온다. 본인이 수년 동안 직접 금식하는 대신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이나 친구 수백 명을 고용해 대신 3일 동안 굶게 함으로써 수년치의 죄를 단숨에 탕감받는 대속 제도가 있었거든요. 실제 법정 기록은 더 생생합니다. 1437년 1월 영국 요크 법정 기록에 따르면 커스턴스 펜널이라는 여성은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교회 주변을 10번 채찍질 당하며 걷는 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돈 6펜스, 즉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의 절반의 이 형벌을 면제받으려 시도하기도 했죠. 결국 영혼의 구원조차 경제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중세의 절대 권력자들도 이 규칙을 지켰을까요? 왕들과 귀족들에게 결혼은 영토를 확장하고 동맹을 맺기 위한 정치적 계약이었을 뿐입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 2세는 평생 3번 결혼했지만 정부와 사생아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눈을 피해 화려한 정보를 거느렸고 교회가 금지한 온갖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역시 헨리 8세입니다. 그는 교회가 금지한 간통과 근친상 간의 혐의를 씌워 왕비엔 불린을 처형했지만 정작 본인은 평생 6번 결혼하며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아예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 스스로 교회의 수장이 되어버렸죠. 권력 앞에서 신의 법칙도 무력했던 겁니다. 교회 역시 권력자들의 행태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묵인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춘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 보고 궁전의 하수구를 없애면 오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매춘부가 없다면 남성들의 욕망이 선량한 여성들을 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었죠. 덕분에 윈체스터 주교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아예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매춘부들을 직접 관리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고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윈체스터 거위라고 불렸는데 주교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의미였어요. 런던 사우스워크 지역의 사창가는 주교에 직접 관할해 있었고 매춘부들은 주교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평민들이 빵과 물로 금식하며 참회할 때 권력자들은 법 위에서 면죄부를 누렸던 것이 중세의 민낯이었습니다. 천고 17년 마르틴 루터가 5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도 바로 이 면죄부 판매였죠. 돈으로 죄를 사고 파는 교회의 타락은 결국 기독교 세계를 둘로 쪼개는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결국 중세교회의 철저한 통제는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잠재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억압은 더욱 은밀하고 강렬한 지하 문화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인간 중심의 시대를 부르짖는 르네상스의 폭발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단순한 예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억눌려왔던 인간 본성의 폭발이었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죄악의 근원이 아니라 찬양받아야 할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침대 밑까지 감시하려 했던 천천년 전의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회가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완벽히 통제하려 들 때 그 시스템은 과연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인간의 본능, 그것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도 질긴 힘이었습니다. 중세의 엄격한 규율은 결국 인간 본성의 승리로 끝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